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아가기 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주님, 이 시간 엎드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주님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항상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생명으로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랍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가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품 안에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님의 영원하신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나를 살리신 내게 샘솟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과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영원히 넘치는 주네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신 그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며 구하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제 아들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꼴밥만 한 대 먹이고 싶죠. 근데요, 정말 제게 구하며 제가 해줄 때 그 아들의 온전함을, 그 아들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받으셨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내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환난의 근원의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와 함께 강 같은 평화가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의 시험, 우리들의 무거운 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존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미 해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증거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죽음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의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의 무서운 그 죄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 안에 기쁨을, 주 안에 기쁨 누림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우리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우리 구주 예수만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찬양. 아멘. 우리 찬송가대의 성시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자여 시면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람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빼먹고 249장이네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배우고 싶은 그 갈망한 마음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윤수진 사모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크게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얻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귀한 삶을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그 넉넉한 이름들이 있게 하시고 넉넉한 부요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같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해 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다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하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에서 살 때 주눅들지 않고 그 세대의 부모가 걸었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은 그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앞길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도 지키기 버겁다가 아닌 더 큰 힘을 주심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넘치게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키는 체력과 금전도 허락하셔서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가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말씀 위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양날의 검이 되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 전하시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전도사님 찬양에도 힘이 있어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기뻐하며 찬양했듯 우리 모두에게도 그 기쁨의 시간이 여겨지는 예배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 가는 시간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기도드립니다. 드린 기도 위에 내 기도가 아니길 소망하며 모두의 기도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와 우리들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제물을 또 예배함을 기쁘게 받으심 같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건축 예물과 11조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하여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모교 중국어 강습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복음의 증거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이 전해져 가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좋은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결과들이 있게 되기를,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또 이곳에 이사 오셔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 같이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하기로 또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셨던 그런 모든 삶을 달려오셨고 또 지금 또 미국에 또 집이 있으셔가지고 이 더위를 피해서 또 미국 갔다가 9월달에 또 오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셨다가 오신다는데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시 만날 때 또 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금주에 암송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묵상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 번 더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과 예배함으로 경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상고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옥토와 밭같이 준비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힘을 얻게 하시고 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역사, 힘이 되는 역사,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 3대 거짓말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라는 거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밑지고 판다라는 것과 또 나이 드신 분이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 이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참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은 정말 시집가기 싫고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정말 그 말이 이제 거짓말이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 장사도 하다가 보면은 밑지고 팔 뿐만 아니라 그냥 더 밑지지 않게,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 이렇게 처분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대가 바뀌니까 시대가 달라지니까 거짓말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기쁘지 않아요.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들지 않던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초상집이죠. 정말 젊었을 때에 죽은 오빠의 장례를 치룬 집을 찾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모든 말씀이 다 그 이야기로 있어요. 시작이 그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나사로가 병들은 병은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을 상황의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얼마나 위중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급박했어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두 여동생이 급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주님 빨리 오셔서 저희 오빠의 이 죽음을 좀 막아주십시오.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도 한 걸음에 달려가시지 않고 며칠을 또 그곳에 머무르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떠나온 걸음이 사흘길이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됐고 그 중동 지역은 벌써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치루어서 갖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처럼 뭐 냉동고가 있는 그런 상황과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곧바로 장례를 치러서 장례를 마쳐놓은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제 왔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오빠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주님 정말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는 저희 오빠가 살아날 걸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당장 지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깨달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루는 것들은 아주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밤에 함께 가다가 주무시는 그 밤에 그 갈릴리 바닷가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정말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주님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말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풍랑을,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하시니 그 바람이, 거셌던 바람이 또 그 험했던 풍랑이 아주 잔잔케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제자들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가, 그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가, 놀랍다라는 거죠.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다 위도 걸어 오시는 그런 역사들도 이루셨죠. 또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리는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구한테 죄를 다 자기가 용서를 하고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정말 참담하다. 정말 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일어나 걸어라라는 그 이야기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어느 게 더 힘든 이야기냐? 일어나 걸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누구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쉬운 이야기보다는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하여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내가 곧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들은 무언가를 알리시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 안에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요구를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들이는 그 일하심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들을 그 제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이 슬픔을 당한, 젊어서 병이 들어서 죽은 이 한 초상집에, 슬픔으로 가득한 이 집에 찾아오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한 주님의 의도하심과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저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에 감사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 앞에 기도하시고 항상 그분께 요청하고 원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100% 다 들어 응답하시고 일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주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네, 알고 있죠.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둘러선, 여기 지금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위함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무엇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역사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든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고 함께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보고 알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를 그렇게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다 기술하고 전하고 나서 마지막 뒷부분에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를, 누구신지를 믿는 자가 되기를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 원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하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결과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거는 지금 엄청난 큰 기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만드는 이 사건인 거예요.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 심령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오빠를 잃었는데, 그것도 보면은요, 다른 사람 거론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남자를 잃었으니까 이 가장과 같은 존재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가장 의지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사라지는 상황이죠. 얼마나 큰 낙심의 일들이고 얼마나 괴로운 삶의 모습을 그 이후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완전히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이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1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르다는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다 썩어졌습니다. 그 몸이, 그 장기들이 완전히 다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나오라고 명하시니까 그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죠. 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권한이고 권세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의 말씀하심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일을 맞고 우리의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기쁜가요? 전혀 기쁘지 않죠. 기쁠 수가 없죠. 당연합니다. 그 헤어짐이 아쉽기만 하고 안타깝기만 하고 또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위로하고 말씀하시고 원하시죠. 그 생명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래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우리가 어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그 앞에 영광을 누리고 그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에 대한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할 때 어떤 심정으로들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정말 너무 괴롭다. 그래서 아예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생겨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이 정말 빨리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거처의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담겨져 있고 함께하고 있는 이 몸이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것이 죽음으로 소멸될 상황이 될 때 이 사건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몸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덧입게 된다. 그곳에 우리가 거하여 들어가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막집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래는요,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게 원래 완전한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을 상실해 버려요.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거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막집,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에 들어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케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집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함께 다시 만나고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매주마다, 모든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거나 흔들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느냐, 이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도 든든히 세워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은 또 소개하고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에 대한 보증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면, 믿는 자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내가 담대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말 그런 거예요. 나 죽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이 소망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정말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나는 이거를 너무너무 사모해. 너무너무 바라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이 육신에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내가 그래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이유는 너희를 위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도구 되어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이 시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힘쓴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삼층청에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내가 그때에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주님을 배우는 것만도 너무나 큰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으니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심령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여 어떤 영광에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필요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인하여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여기의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과 연합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장사 지내서 정말 썩은 내 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다시 그분이 살리셨다라는 이 증인이 있잖아요. 증거물이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죽음 가운데 다시 되돌아와 살게 되는 역사.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으실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능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일도 잠시 잠깐의 슬픔이지만 주님 안에 소망을 갖습니다. 더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이 뒤의 일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요. 남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런 걱정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보니까 한 자산이 한 50억 이상쯤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죽을 준비를 해놔야 될 텐데 당신이 죽으면 이 재산들이 다 이렇게 자손들한테 갈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죽으면이라는 이야기들 주변에서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내 자식들은 내가 죽으면이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죽으면 이제 그 자산이 나한테 오는데 내 것이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빨리 죽으셔야 되는데 돈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니까 돈 많은 게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나를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이게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비참하게 여겨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도리어 세상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만 있는 인생들은 그게 다 소망이니까 그게 중요한 일들이니까 부모의 자산이 내게 빨리 와서 내가 그걸 좀 누리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하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들로 살고 서로 이런 엉망인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떠나 있든지 이곳에 머물러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내게 주시며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소망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해.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슬픈 일이 나를 엄습하여 누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삶의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하여 가시는 주님.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한 때를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또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천국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곳에 갈 것에 대한 믿음이 나를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의 것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실 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참 소망을 갖고 주만 더욱더 바라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시기에 기뻐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부모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들이 정말 주님 알고 주님 소망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심령들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또 영원한 소망을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삶을 소망하며 꿈꾸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유익하게 쓰임받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마침내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배우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크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부활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만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살